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12장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복이 근원이 될지라. 다른 이제 개역 한글판에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요? 그죠? 여러분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25년을 또 잘 준비해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매년 새롭게 시작을 하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제 경험입니다. 네. 늘 어떻다고 1월이 되면 헬스장에 사람이 가득하대요. 올해부터 막 운동해야지. 그래가지고 가득합니다. 근데 12월에는 이제 썰렁하고 이제 이따가 점점 사람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25년은 끝까지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처음 부름을 받은 그 자리가 오늘 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흔히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우리 육신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올라가서 보면 거기에 이제 아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조상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올라가고 보면 그 끝에는 아브라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처음으로 출발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겠어요. 그죠? 누구야 이렇게 부르신다고 그죠?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친히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의 이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듯이 또한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갔던 이 믿음이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2절 보면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자는 유대인이죠.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또 동시에 그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의 조상도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된다. 혈통적으로는 이제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는 에이시안이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을 따르는 자들은 그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을 그 복에 우리도 동일하게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써가려고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어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앞에는 누가 있어요? 이 앞에는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도 나오고요. 그죠? 노아의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뭐가 있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아담을 지으셨고, 그죠? 노아를 부르셨고, 그 자손들에게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뜻을 두셨을까요? 그런데 결론이 뭘로 나냐면요. 결론이 홍수심판. 결론이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이라는 뜻이에요. 결론이 그렇게 난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죠. 처음에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요.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결론이 홍수심판이에요. 가다 보니까 결론이 바벨탑이었어요.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어린 아이들은요, 막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다 보니까 어느새 속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 이후에 이 많은 사건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시작하셨죠. 아담으로 시작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뭐냐면요. 아브라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정말 하나님 안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애통의 마음을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은 이런 슬픔이 있는 거예요. 이 슬픔을 안고 다시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떠냐면요. 원래 위로 형님이 계셨어요. 형님이 계셨는데 이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장자가 되신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 앞에는요. 형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 실족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받은 사람, 병고침을 받은 사람, 온갖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이 많이 실족합니다. 많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관심이 없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도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런 고통과 불순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찾고 또 찾으십니다. 또 찾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룰 사람을, 그 뜻을 알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대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두루두루 찾으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향할까? 누가 나의 뜻을 이룰까를 하나님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분명히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두루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목적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이 이 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먼저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늘 부르셨어요. 콜링이라고 하죠. 부르셨어요. 누구야?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만 부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누구야? 누구야? 누구 부를까요? 저는 늘 앞자리에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조혜라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 부르세요. 선영아 이렇게 부르시고 얼굴 빨개지면 안 됩니다. 부르면 제가 좀 그랬잖아요. 그죠? 부르세요. 하나님 부르세요. 누구야? 하나님 부르세요. 너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세요. 우리가요,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룰 자를 하나님 찾으세요. 아담은 뭐예요? 실패한 거예요. 아담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 형상을 담지 못했어요. 이 죄악과 고통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결론이 홍수심판이었어요. 노아는요, 결론이 바벨탑이었어요. 그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룰 사람이 누구인가? 그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우주를 다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시는 그 뜻을 이룰 자를 찾으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요, 1장부터 11장이 원역사라고 합니다. 이거를. 신학자들은 원역사라고 해요. 이거를. 원역사라고 하고요. 12장, 오늘 이 12장 1절부터죠. 이 이후부터는요, 믿음의 열조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둘이요, 굉장히 분절돼 있죠. 어떻게 보면. 앞에 노아까지 역사가 있고, 아브라함의 일가의 역사가 다른데,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두 권이 될 수 있잖아요. 두 권. 그죠? 원역사. 뭐 이렇게. 창세기. 그리고 뭐, 족장의 역사.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붙여놨습니다.
왜 붙여 있을까요? 이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뜻을, 동일한 뜻을 가지고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앞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있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뜻, 에덴의 소망이죠. 에덴의 창조의 그 뜻을 이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디어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다시 열렸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르라는 지역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막 수많은 이 신전인데 한 30여 개 정도 된다고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걸 이제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이런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양은 약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뾰족한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겼는데 피라미드처럼 그렇게 잘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이렇게 그 위에는 약간 이렇게 지붕도 있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라미드는 무덤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파라오의 무덤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구라트는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제물을 드리는 곳이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단을 찾았을 거예요. 이게 사이즈가 엄청나요. 엄청난 그 고대에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이걸 지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사이즈입니다. 이제 가장 현재 남아있는 유적 중에서 가장 상태가 좋은 것이 어쩌면 거기 막 근처에 바벨론 지역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는데 한 30여 개 정도에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상태가 제일 좋은 게 마침 이제 아브라함이 자랐던 우르라는 지역에 가장 상태가 좋은 유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우르에 있는 이 지브라트를 유적을 보는데요. 이상한 게 발견됐어요. 어린아이의 육을 발견됐어요. 어린아이의 육이. 아마도 인신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런 게 많았죠. 가난한 사람도 그랬고 막 그랬는데 끔찍하지 않아요? 너무 끔찍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인신 제사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 정말 삐뚤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져서 된 모습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대개는 바치는 거거든요. 어떻게 자기 자녀를 바칩니까? 무엇을 위해서 바칠까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예요. 나의 물질적인 번영을 위해서예요. 나의 승리를 위해서, 나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자식을 이렇게 희생시키는 거예요. 끔찍한 것이죠. 삐뚤어진 욕망의 그 끝에 인신제사가 있어요. 이 가나안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지역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시는데 가나안 지역에도 그런 게 있었고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 자녀들에게 자신의 욕망을 다 투사한다는 거예요. 투사해서. 그 자녀의 뜻을 묻지 않고 자녀들의 욕망에 희생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욕망이 중심인 거예요. 욕망이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 욕심 이걸 가지고 그 재단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다른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죠. 우상 숭배는 뭐라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나 이거 이루고 싶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뭐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편의점에 제가 한번 저녁 시간에 한 9시쯤에 뭘 이렇게 사러 갔어요. 근데요. 초등학교 3학년쯤 돼요. 초등학교 3학년쯤 돼요. 내가 책가방을 그대로 메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와가지고 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컵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학원 밤 9시에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 편의점 사장님도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가지고 학원 둘 다 왔구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참 놀 시간에 그죠? 이 유대인들의 전승인 이 미드라슈에 따르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사실 굉장히 오래 삽니다. 몇 년 175세까지 살아요. 이렇게 100년을 더 살 줄은 아마 자기도 몰랐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홍수 이전에 굉장히 오래 살았고요. 막 900년씩 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요셉은 이제 110세까지 살거든요. 점점 줄어들어서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제 175세까지 살았는데 그의 인생의 약 절반 정도를 살았을 즈음에 하프타임이라고 할까요? 전 절반쯤을 살았을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부르셨어요? 이 고통과 욕망의 중심지 같은 곳에서
탐욕의 중심지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날의 이 고통과 욕망의 중심지가 어디일까요? 어디가 이 시대의 욕망의 탑일까요? 오늘날의 대도시가요, 다 이런 곳이 아닌가.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철학자들의 말입니다. 철학자들의 말이에요. 발터 베냐민 같은 도시학이라는, 얼바놀로지라는 것이 있는데 도시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도시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 사람들은 모여서 도시를 만드는데 도시는 죄를 짓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유대인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짓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백화점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긴 도시가 프랑스 파리입니다. 프랑스 파리를 연구했어요. 그 도시를 연구한 사람이니까요. 이 성 마리아의 축일이라는 게 있어요. 개톨릭의 그런 축일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그런 나라죠. 그런데요, 이 성 마리아의 축일 근처가 되면 한 두세 달 전에요. 두세 달 전부터 뭐가 막 엄청나게 폭증하냐면 매춘이 엄청나게 폭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매춘을 막, 보통 매춘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엄청나게 폭증하는, 이 폭증한다는 건 뭐냐면요, 매춘부가 아닌데 매춘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매춘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여자들이. 이거 도대체 왜 이러냐 이거. 왜 이런 거냐. 시집을 가려면요, 이 성 마리아의 축일이 되게 중요한 날이었어요. 여자들한테는. 왜냐하면 이때 유혹을 해야 돼요. 남자를 유혹해야 돼. 남자를 유혹하려면 돈이 있어요.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야 돼. 그래서 매출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매출하는 거예요. 허영과 욕망의 탑이라는 거예요. 이 프랑스가, 이 파리가 그런 곳이다. 오늘날의 도시는 그렇지 않은가. 이 욕망의 탑 가운데서 모두가 고통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고통하는 거예요. 유혹해야 되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탐욕과 욕망과 이게 막 가득하니까요. 남자는 막 외적인 아름다움만 쫓고요. 여자는 그걸 충족시켜야 하는 거고요. 세상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금요일에 됐던 말씀드렸는데, 구시대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구시대 사람들이 100년 동안 분출되는 도파민의 양을 현재의 사람들은요 1년 안에 이 도파민을 다 만난다는 거예요. 이 뇌가 도파민에 절여져 있다는 거예요. 온갖 이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 얼마큼 100배 이상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쾌락의 세계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다 우울해. 엄청나게 우울하게 많은 사람이 우울해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뇌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쾌락을 쫓으면요, 이 우울한 호르몬이 엄청나게 뿜어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에 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여러분, 이 아브라함만의 이야기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다고요? 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너가 복의 근원이, 내가 복이 되어라. 복을 주시길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다 이 축복을 쫓아서 지브라트에 몰려들어요. 막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미친 사람들이죠. 그 축복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다 몰려드는데, 네가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 돼야 돼. 진정한 축복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아담에게도 뭐라고 말씀해요? 복을 주시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돼 있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오늘 부르시는 아브라함에게도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복을 주시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은 행복이라는 뜻도 있어요.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되게 살려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양심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여러분 최고 행복한 방법이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가장 유리한 방법이에요. 가장 유리한 방법이에요. 우리의 뇌를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욕망의 도가니 같은 세상에서 다 더럽혀져 가더라는 거예요. 다 속물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온 이들이 만든 세계가 뭐라고 이렇게 홍수 심판을 받았고 이렇게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마치 뭐가 아니야? 욕망의 신을 섬기는 욕망의 신을. 아름다움의 신인 비너스가 있죠. 그렇죠? 아름다움의 신을 섬기고 재물의 신을 섬기고 쾌락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이든 다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 로마의 신이든지 그 당시에 지브라트의 신이든지 오늘날의 우상숭배도 동일한 것입니다. 다 동일한 것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돼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세계 가운데, 이 욕망의 세계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진정한 축복의 자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향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75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집도 거기 있고요.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떠났어요. 이것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욕망과 이 우상의 이 끔찍한 이 세계 가운데서 그것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불도가니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부르심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동일한 거죠. 다 금신상에 절해. 금신상이 중심이에요. 그 중심에, 바벨론 중심에 금신상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요. 늘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죠. 무엇을 택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택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택했어요. 그 믿음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런 죄악의 세계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 같은 모델로 살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될 수 있으면은 거리를 둬야 되는 게 세상에는요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광야를 떠돌면서 살기는 어렵죠. 모델로 하자면 우리는 다니엘과 친구들 같은 모델로 살아야겠죠. 우리도 돈 벌어야 되고, 그죠? 우리도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빛이에요. 저 광야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거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헤르만 헤세의 작품 가운데 어거스터스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되게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떤 한 부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이름이 어거스터스였어요. 그런데 그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신비한 노인이 밤중에 그 산모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습니다. 당신 소원이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이제 태중에 있는 아이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부모님의 사랑도 받고 친구의 사랑도 받고 이웃의 사랑도 받고. 그런데 그 사람의 결론이 어땠냐면요.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면요.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인물도 좋고 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섬기고 베풀지를 못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의 결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노인이 됐어요. 노인이 돼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신비한 노인이 또 나타납니다. 어거스터스에 나타나서 내가 당신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타났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혹시 당신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그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의 새로운 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축복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고 성공하고 이기고, 그죠?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다 그걸 원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지브라트에 그래서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요, 우상 숭배와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사랑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을 끼치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라.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우상의 이 중심 같은 이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사람들이요. 다 그런 사람,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는, 많은 이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우물을 파가지고 막 사람들 주고, 그죠? 이삭이 그랬죠. 요셉 때문에 온 이집트가 다 살게 됐죠. 다 살게 됐어요. 7년의 가뭄에서 다 죽을 뻔했는데 요셉 때문에 살았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대형 박물관에요. 이 요셉의 흉상이 있어요.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 이 외국인이 와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이 이집트를 구원했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이 대형 박물관에. 좀 신비한 내용이죠.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 요셉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데 이들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살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동화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동화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닐 때 초등학교에 막 벽에 막 그림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지워져서 없어요. 한 오래전에, 10년, 한 몇 년쯤 전에, 오래전이죠. 우리 선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거기 이런 동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 수 있지만 들어보세요. 형님과 아우가 사이좋은 형님과 아우 살았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추수를 막 했는데 형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아우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장가 갈 분이 필요하잖아. 내가 이 쌀을 내가 한섬 내가 우리 아우 댁에 내가 아우 집에 내가 갖다 놔야지. 아우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아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 자식도 많이 키우는데 내가 이 쌀 한 섬 내가 갖다 드려야 돼. 잠이 안 오는 거야. 갖다 드렸어. 집에 딱 갖다 놓고 딱 같이 집에 와서 보니까 똑같이 있는 거. 이상하다. 왜 똑같이 있지? 또 갖다 놨어. 또 갖다 놔. 집에 와서 또 똑같아. 이상하다. 그래가 길에서 만났어요. 쌀을 집어는 형과 아우 만나가지고 그걸 부둥켜 안고 형님 아우야 이러면서 우정을 확인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벽화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해요. 이 거꾸로 된 이야기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내 한 손 뺏어와야 돼. 집에 와서 보니까 또 똑같아. 이상하다. 한 손 더 뺏어와야 돼. 만나면 이제 싸움 나는 거죠. 그죠? 이런 이야기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장례식장에도 싸운다는 거예요. 유산을 가지고 형제가 싸우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대기업 회장끼리 막 서로 고소한다는 거예요. 수천억 자산가들이에요. 수천억 자산가들인데 유산 문제 가지고 고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이 새로운 역사에 부름받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우상의 이 욕망의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에덴의 그 아름다운 꿈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데 성경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 끝에 멸망이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가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됐어요.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홍수 심판 받았어요. 가다 보니까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역사의 결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고통의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끔찍한 고통의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자녀도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는 고통의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욕망의 노예가 되고 가다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점점 더. 그런데 유일한 이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가진 누가 있었다? 이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불도가니 같은 세계 속에서 이 멸망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했던 거야.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은 이 귀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귀한 사람을 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얼마큼 가지고 있냐, 얼마큼 배웠냐. 성경에 별로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가.
바로 그 사람이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 네가 복의 근원이 돼야 돼. 그러려면요, 우상 버려야 돼요. 우상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 섬길 수가 없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예요. 우상을 섬길 수 없어요. 우상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신앙인들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되면 신앙 잃어버리기가 딱 좋을까요? 기도를 잘 들어봐야 돼. 어떤 기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 없게 비는 사람 있잖아요. 산신령 없게 비나이다. 우리 아들 저기 대학 잘 가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부장님 되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죠.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기도하고 마지막만 다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만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야. 섬기면 그가 주인이 되는 거야. 미국에는 이런 부자들도 많아요. 이런 부자들도 많아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막 이걸 품고 갔던 사람들이 엄청난 축복,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이런 부자들이 많았어요. 크리스천 부자, 록펠러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록펠러가요, 뉴욕시에 100년치 수도세를 자기가 냈어요. 수도세 걱정하지 마. 물 마음껏 먹고 살아. 100년치의 수도세를 냈어요. 그 수도세를 안 냈어요. 수많은 교회를 짓고 수많은 학교를 짓고 교육을 위해서 수많은 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미국 멋있는 나라예요. 이렇게 막 가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향한 장학금 제도 정말 잘 되고요.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고 해요. 일본 사람은 어떻다고? 다른 사람 피해주지 마 이렇게. 한국 사람 뭐라고요? 절대 기죽지 마.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기죽지 마. 셋 다 합쳐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기죽지 말고 피해주지 말고 돕고 살아라.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여 저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가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제가 겸손케 해주시고 제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주여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뭐라고요? 우상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허영과 탐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물질도 축복이 됩니다. 왜 우상이 아니거든요. 물질이 더 이상 우상이 아니거든요. 그는 이 물질을 가지고 타락하지도 않을 것이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돌 거거든요. 선한 일을 하려면요. 돈도 많아야 돼요. 정말 크게 선한 일을 하려면 그죠? 그런 제가 아주 크리스찬 중에 아주 그 션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그죠? 이 사람 이렇게 아주 은혜로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마라톤을 하고 막 모금을 해가지고 그 어린이 심장병 걸린 어린이들 돕겠다고 막 그 병원 지어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귀하죠, 그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요? 그 어린이 돕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슴을 막 뛰게 하는 거예요. 그 어린이 아이의 웃음이 막 그 사람 뛰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변화되고 그가 회개하고 그가 웃을 수 있고 그가 행복할 수 있는. 우리는 떠나는가? 우상을 숭배하는 탐욕의 그 욕망의 길을 떠나는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들어요. 가면서 병들어요.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롯이 그랬어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같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그는 병들었어요. 그의 집안도 다 망가졌어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게 시작했지만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이렇게 불렀어. 내가 너에게 큰 뜻을 두고 있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 거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지극히 높여줄 거야. 진짜 높여줄 거야.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할 거야. 영원히 남는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할 거야.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고
복음의 종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새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아브라함의 이 귀한 새로운 시작의 자리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 주의 귀한 부르심을, 이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까? 혹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우리를 부르신 주님, 당신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우상의 길이, 탐욕의 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쫓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생명의 길을 따라서 참으로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빛이 되고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소금이 되며 많은 이들을 살리고 많은 병든 이들을 고칠 수 있는 이 시대 하나님 아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여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중심을 주여 지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여 이 시대 가운데, 이 고통의 세대 가운데서 주의 귀한 뜻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